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한 해를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더라면 현재 우리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44장 창세기 44장 1절에서 34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제목을요 한번 재미있게 달아봤는데 베냐민 차지하기라고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 44장은 이제 베냐민을 누가 갖느냐 이거와 관련된 얘기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43장에서 이제 긴장이 해결되기 시작하고 오늘 이제 약간의 긴장이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제 앞에 모든 것이 풀어지기 위한 어떤 잠깐의 어떤 그 긴장적인 요소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43장의 핵심적인 장면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요셉이 고대하던 이제 동생 베냐민을 22년 만에 이제 상봉을 하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아직 그 만남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좀 있으면 이 뜨거운 만남이 곧 끝날 것이고 이제 동생 베냐민은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4장에서는 요셉이 다시 한번 속임수를 사용을 해서 작은 갈등을 하나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오직 동생 베냐민을 이 애굽 땅에 이제 온전히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이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유다가 그거를 방해하죠. 유다가 이제 중재하게 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 긴장 관계가 풀어지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앞에서 43장부터 풀어지는 그 긴장 관계가 여기서도 잠깐 위기를 겪다가 바로 이제 풀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이건 오히려 45장에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밝힘으로써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그걸 더 강조하기 위한 약간의 어떤 긴장 관계를 주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사건의 전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어떤 메시지라기보다는 내용에 좀 집중을 하고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건은 이제 장소에 따라서 발생하는 장소에 따라서 두 단락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에서 13절 이건 이제 요셉의 집 성 바깥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죠. 거기에는 이제 요셉의 청지기와 형들과의 대화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는 14절에서 34절로서 이제 요셉의 집으로 다시 형들이 잡혀옵니다. 그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요셉의 형들과 요셉과의 대화인데, 여기서 사실은 요셉의 형들이지만 대표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유다죠. 그러니까 유다와 요셉과의 대화가 이제 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전반 단락, 전반부 단락 1절에서 13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3장을 바탕으로 하면 동생 베냐민이 이제 안전하게 애굽에 있어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요셉은 이제 비밀 작전을 이제 아직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의 장면이 앞에 이제 등장을 하죠. 요셉은 이제 자신의 청지기를 시켜서 요셉의 그 짐꾸러미에 자신의 은잔을 하나를 넣기를 이제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이제 형제들이 도시를 출발할 때 이제 조금 멀리 가지 못했을 때 그 청지기가 따라잡게 해서 4절과 5절과 같이 이제 말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말을 전하라는 거죠. 너희가 어찌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짐에다가 이제 은잔을 집어넣고 그걸 나중에 찾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형들 앞에서 이 말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한 겁니다. 모든 것이 다 요셉의 이제 계획 속에서 지금 실행되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 두 마디가 형들을 완전히 좌절시키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말은 뭐냐면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요 말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말은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렇게 하는 두 말이 형들을 아주 까무라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마디라 그 얘기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오해가 실제로 증명이 된다면, 증거가 나온다면 그들은 이제 직감할 수 있죠. 아, 이건 죽음을 면할 수 없겠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지난번에도 예기치 못한 일 때문에 죽을 뻔했었죠. 그런데 시므온만 남고 이제 형제들이 올라갔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43장에서 본 것 같이 내려와서 겨우 모든 일을 무마시키고 융성한 대접까지 받았는데, 만약에 도둑질하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건 어떻게 손을 써볼 수 없죠. 이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는 상황입니다. 정말 말처럼 선을 악으로 갚은 배은망덕한 상황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이 형들한테는 아주 그냥 끔찍한 말로 이제 다가왔을 겁니다. 둘째는 뭐냐면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이 말도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배은망덕한 행위는 사정에 따라서 정상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느꼈다라던가, 그래서 죽을까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어요. 혹은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가족들이 죽게 된다, 이런 생사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런다면 어쩔 수 없이 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해도 이건 정상 참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죄질이 전혀 그런 성격을 담고 있지 않죠, 그죠? 뭐냐면 남의 것에 특히 점을 치는 음잔을 훔쳤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은잔을 훔치는 성격 자체가 지금 이 정상 참작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은잔을 훔쳤다는 것은 은혜를 입고도 불이한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어떤 탐욕적인 행동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핑계가 될 수 없고요. 또한 이 점을 친다라는 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그 점을 쳐서 자기가 성공을 했다, 이런 내용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남의 성공을, 그 성공의 수단을 가져옴으로써 남의 축복을 가져와서 자기 거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악함이 여기에 배어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요셉이 전한 말, 그죠?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라는 말에 변명이 없는 거죠. 이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아무 핑계도 될 수 없는, 정상 참작이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보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 있죠. 아, 이 모든 걸 누가 계획을 했죠? 요셉이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기 이전에 계획하려고 43장에 뭐요? 일부러 형제들한테 잔치를 배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배설하고 은혜를 받게 한 다음에 마음이 다 풀어지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작전을 쓰면 어떻게 되죠? 형제들은 더 이상 반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핑계를 댈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요셉이 마지막 제안을 했을 때 그거를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 되는 거죠. 요셉은 이런 거를 미리 염두에 두고 이 43장 44장을 다 기획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셉의 제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뭐죠? 동생 베냐민을 애굽에 남기는 겁니다.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베냐민 자루에다가 은잔을 넣었겠죠. 만약 제가 이제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데 생각을 해봤어요. 상상의 나래를 펴봤는데, 만약 형들이 아니요, 이 베냐민은 아버지가 제일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핑계를 댔다면, 그렇게 전개가 안 됐습니다, 유다 때문에.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핑계를 댔다면 아마 요셉은 앞에 사건과 똑같이 이렇게 제안할 거로, 그래? 그러면 너희 아버지를 안전하게 데려와봐.
그러면 내가 용서해 줄게. 이렇게 나가지 않았을까? 그러면 요셉이 원했던 대로 동생도 안전하게 애굽에 데려오고 그 아버지도 안전하게 데려오고, 그래서 모든 일이 이제 안전하게 다 끝나지 않았을까, 이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형들을 믿지 않았어요. 형들의 말을 믿지 않았고 그들의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속임수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 베냐민과 아버지를 안전하게 데려오는 게 목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이런 말에 이제 아직 은잔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형들의 반응은 극단적으로 지나칩니다. 이것도 놀라워요. 뭐라 그러냐면 죽음과 종이 될 거라고 장담을 합니다. 우리는 그런 일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죽을 것이고 종이 될 겁니다, 이런 거죠. 제가 9절 10절을 읽겠습니다. 당신의 종들 중에 누구에서든지 발견이 되든지 그는 뭐예요? 죽을 것이요. 그러니까 훔친 사람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 사람만 죽을 게 아니라 우리는 아예 종까지 되겠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변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요거를 꼭 기억해 뒀다가 이따가 한번 어떻게 변하는 걸 보시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종이 청지기가 얘기합니다.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하겠다. 그것이 누구에서든지 발견이 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 형제들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반응을 하는 반면에 요셉의 청지기는 뭐예요? 상당히 공의롭게 지금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 지은 자만 벌을 내리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아마 이 모든 행동이 요셉의 어떤 의도에 그 의도대로 이 청지기가 수행을 하는 것이 아닌가. 청지기가 요셉의 의도가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제들은 죽음을 얘기했지만 요셉의 청지기는 죽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짐을 조사합니다. 순서도 그죠? 그렇게 많은 사람부터 적은 사람까지 이제 점점 이제 발견될까봐 고조되는 그런, 만약에 영화로 찍는다면 그죠? 그런 장면이 보이고요. 베냐민의 자루에서, 제일 나이가 적은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발견되고 모든 사람들은 성으로, 이제 요셉의 성으로 다시 잡혀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옷을 찢는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그죠? 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슬픔이나 비탄에 빠졌을 때 하는 이제 표현, 성경 문학적인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옷을 찢고 재를 머리에 뿌린다, 이런 표현은 회개하는 표현이고요, 그죠? 이게 또 슬픔에 빠지는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이런 비탄에 빠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안위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에서 34절이죠. 이제 설상가상으로 죄의 증거가 이제 드러난 가운데 이제 14절부터는 뭐죠? 장소를 요셉의 집으로 옮겨서 책임 추궁을 받게 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14절에 놀라운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나중에 따져보니까요, 도대체 무슨 놀라운 방식이 있는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뭐가 이상한지? 이게 이제 내용을 파악하고 보면 보이죠. 안 그러면 잘 안 보입니다. 유다의 이름이 앞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갑자기 유다의 이름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는 형제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렇게 나설 이유가 사실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14절부터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부터 유다의 이름이 제일 앞에 등장하고 시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냐면, 어쨌든 이 시점에서 분명히 아는 건 유다가 뭔가를 하겠구나, 이렇게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걸 표시한다고 볼 수 있죠. 학자들도 이 14절에서 유다가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당황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우리 37장부터 쭉 봤을 때 유다가 등장하는 일이 몇 번 없었거든요.
유다가 지금 나설 일이 없단 말이죠.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저기 38장에서 뭐요? 며느리 다말 사건 얘기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앞장 43장에서 유다가 자기 아버지에게 내가 보증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꼭 애굽으로 곡식을 사러 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장면. 여기 두 번 등장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등장하지 않았던 유다가 갑자기 이렇게 주인공 같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그냥 흐르는 이야기 속에서 답답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 14절부터 등장하는 유다의 이 장면은 성격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금방도 제가 앞에서 전반 부분을 설명드리는 것 같이 여기서는 잘못 나섰다가는 죽죠. 왜냐하면 이미 죄인으로 다 드러났단 말이죠. 이거는 말 잘못하면 이제 죽음에 이르는 그런 상황인데 유다가 목숨을 걸고 지금 나서게 된다는 거죠. 이 점이 아주 독특하고 학자들에게 당황스럽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 위기를 자기의 생명으로 대체하려는 의도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번의 사건하고는 좀 다른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계속해서 이제 15절 요셉의 말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들이 이런 잘못을 할 줄 알았다라는 식으로 지금 속이고 있죠. 그러면서 이 15절의 효과는 뭐냐면 형들의 잘못을 확정하는 겁니다. 유죄를 확정하는 그런 멘트이고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윽박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하는 제안이 어떠든지 간에 형들은 이제 그 제안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었고,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모든 계획은 이미 정해진 수순이었고요. 그리고 이 선언 자체도 이미 정해진, 요셉이 다 지혜로서 지금 꾸민 일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16절의 유다의 방어도 놀랍습니다. 유다가 목숨을 걸고 어떻게 이 일을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의 종들의 죄악을 찾으셨으니 우리와 이 잔을 발견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먼저 유다의 요셉의 윽박지름을 유다는 공감하죠.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가 뭐죠?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신이 찾아냈으니까요, 그죠? 그렇게 이거는 죄가 어떻게 변명할 여지가 없다, 분명히 죄를 지었다, 이렇게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유다의 언변이 이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죄를 순순히 인정하고 그 다음에 뒷말이 뭔가 바뀝니다. 뭐라고 표현되죠? 우리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앞에서 9절에서 뭐라 그랬죠? 발견된 자는 죽고 자기네들은 종이 된다 이랬는데 말이 싹 바뀌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죄를 먼저 인정을 하고 뭐라는 거죠? 선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먼저 인정하고 종이 되겠다, 이렇게 선수를 치는 유다의 언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의도는 뭐냐면 더 큰 재앙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닐까 여겨집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베냐민이 죽지 않게끔, 종이라도 살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닐까, 그런 의도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17절에서 이제 요셉이 대답합니다.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돌아 올라갈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이제 보면 이제 그 요셉의 의도가 분명히 보이죠. 베냐민만 데리고 있겠다, 이걸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근데 이 말을 통해서 베냐민만 데리고 있겠다는 의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을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요셉이 누군가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이 요셉의 그 말 가운데 키워드 하나를 딱 찾아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키워드를 가지고
유다는 요셉에게 이제 길게 설명하는 장면이 있죠. 18절부터 보시면요, 왜 베냐민을 다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올라가야 되는지 아주 처음부터, 그죠? 지난번 사건부터 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단을 읽어 볼 수 없으니까요, 30에서 31절, 가장 이제 요셉의 마음을 긁었던 그 두 절이 있는데, 그걸 우리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멘. 예. 구약에서 스올은 이제 지하 세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옥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러니까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정도로 정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30에서 31절의 가장 핵심적인 말은, 요셉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했던 부분은 뭐냐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이죠. 이게 굉장히 이제 요셉에게는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먼저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첫째, 그들의 아버지인 야곱조차 형제들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베냐민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니야, 너희들 죽였을 거야. 뭐 이렇게 지금 잘못 거짓말하는 거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미 요셉도 형들의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꽤 설득력 있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베냐민을 놓고 올라가게 되면 아버지가 진짜 동생이 없음을 보고 죽었다고 생각할 거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또 굉장히 설득력 있는 게 뭐냐면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은 하나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요셉은 옛날 자기 과거를 생각해요. 아버지가 자기를 어떻게 끔찍하게 생각했는가? 생명같이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없고 난 다음에 아버지는 분명히 베냐민을 그렇게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동시에 이제 요셉은 자기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으로 아주 복받치게 만드는 그런 멘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요, 또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 18절에서 34절에 아버지란 단어를 카운팅해 보니까요, 총 16절 동안 17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아버지란 말을 매 절에 한 번씩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를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가운데 이런 멘트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요셉은 감정이 복받쳐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볼 겁니다. 45장 같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장면이 다음 장에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걸 봅니다. 그게 얼마나 그 유다의 이 설명이 진지했던지 28절에 보면 이제 유다가 그 요셉의 사건을 이제 아버지께 고했던 내용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찢겼다라고 이제 거짓말 친 거죠. 그 얘기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지금 아버지에 대한 감정으로 휩싸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5장에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런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짧게 정리하고 짧게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보다는 이제 오늘의 내용은 그 내용들을 이제 이해하는 걸로 할 중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요셉이 속임수를 중단하고 이제 45장에서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근데 왜 자신의 정체를 밝힌다고 생각하느냐, 그걸 한번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45장에서 따져야 되겠지만 그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 44장에서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요셉이 형들에게 속임수를 사용하는 이유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자신의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생명을 소중하기 때문에 형들을 믿지 못하고, 형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형들의 성격을 믿지 못하고 속임수를 써서 안전하게 생명을 애굽으로 데려오게끔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의 설명을 보니까 유다는 어땠죠?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버지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마음을 드러냈단 말이죠. 그 장면을 보자마자 그 요셉은 마음을 바꾸게 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굳이 이렇게 속임수를 써서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죠.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그게 좋은 수단이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항상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 부담을 갖지 말고 이제 내 정체를 밝혀서 그들을 설득해서 아버지를 모셔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짧게 묵상을 하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 것 같이 우리에게도 이 생명에 대한 동일한 의무감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손의 생명을 살려야 되죠. 우리만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와 동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하는 그런 의무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나가보면 아시다시피 부조리와 부조화가 너무 넘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그들과 소통할 것인가? 우리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욕망의 속으로 스스로를 집어넣고 타인의 불의로 말미암아 또 헛되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설득시킬까? 우리가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이 땅에 드러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